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만물이 풍성한 알곡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이기도 한데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날 속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어진 좋은 일기 그리고 풍요함 속에서 삶의 기쁨도 누리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영적 알곡으로 자기 자신을 성숙하게 채워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복이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장님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기회가 닿아서 부부 중에 부인이 먼저 개안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눈이 열려 사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소경으로 살았는데 눈이 열려서 처음으로 사람을 보게 된 아내가 장님인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듣기는 많이 했지만 뵙기는 처음입니다. 말로만 실컷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처음 본다 그런 말입니다. 이 유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말로 듣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 놓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듣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인지 다시 점검해 봅니다. 우리나라 말에 본다는 말은 시각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과 맛보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 속에 체험하여 맛보아하는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많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한 대학 교수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는데 강을 건너다가 뱃상옥에 물었어요. 자네는 철학을 아는가? 저는 철학을 몰라요. 그러면 자네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렸군. 그 자네 쥐지락 아는가? 전혀 모르는데요. 아이고 그러면 자네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렸군. 그리고 또 자네는 천문학을 아는가? 그런 건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그러면 자네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렸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강을 가는 건너가는데 갑자기 물살이 세지고 풍랑이 일어나서 그만 이 대학 교수가 타고 가는 나룻배가 뒤집어져서 물에 붕붕 빠졌어요. 그 대학 교수하고 뱃사공이 같이 빠졌는데 헤엄치고 후우작거리니까 뱃사공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헤엄칠 줄 아십니까? 대학 교수가 나는 헤엄칠 줄 모른다네. 그러니까 뱃사공이 말했대요. 대학 교수님,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질학을 알고 천문을 알고 철학을 아는 거 좋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헤엄칠 줄 모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안다 저거 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생명에 중요한 것.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헤엄을 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많은 암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 인생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들이 따라오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108번뇌라고 해서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정신력은 대단히 강해서 총칼로 꺾을 수 없고 사람은 정신력으로서 큰 산을 향하여 도전하며 불가능을 향하여 도전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정신 하나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나약성 앞에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세계를 한 손에 잡고 흔드는 권세자도 감기 하나의 병으로 쓰러지고 과연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만큼 깨달음을 얻은 과학자나
철학자나 의학자들도 결국에는 숨을 못 쉬어 죽는 겁니다. 인간의 나약성 앞에 아무 힘이 없어요. 다가오는 재난과 예기치 못하는 역경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이지요. 그리고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한민국이 큰 문제되는 것이 삼성전자에서 만든 핵심작의 작품, 세계적인 그런 좋은 평을 받은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문제로 이제 생산 중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다가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 법칙에서 엔트로피 법칙이 있는데,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에너지가 100이지만 나이가 들어 점점 가면 에너지가 점점 줄어서 제로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해도 에너지를 채워갈 수 없어요. 결국 나이가 들면 건강, 재능, 소유 다 70대 넘으면 비슷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문제는 자기가 살아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불행하기 원하고, 누가 잘못되기 원하고, 누가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행복하고 멋진 성공을 이루기 원하지만, 문제는요, 그런 열망은 있지만 어느 길로 가야 진짜 잘 되는 길인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잡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연구하고 머리를 쓰고 많은 생각을 모아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모든 아이디어를 모았을지라도 그 길이 나를 위해 베스트 웨이는 아닙니다. 어떤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인생은요, 자기가 가는 행복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철학은 실존의 문제를 분석해주고, 종교는 인생의 나약성과 한계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깨닫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병을 정확하게 아는 거 중요하지만, 병을 정확하게 알지라도 치유의 방법을 모르면 모르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실존의 문제를 알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치유의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병을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치유의 방법도 없는데 내 병을 안다면 그게 절망이죠. 모르는 게 약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모든 것을 파멸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존재 원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원천이 있고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과 사상가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메바로부터 시작했다. 또 뭐 우연의 결과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물질적인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허무주의로 끝나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되고 말죠. 인간에 대한 생명의 원천을 모를 때에 인간은 뭡니까? 정신적인 고아가 되는 겁니다. 고아는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정신적인 고아가 되어서 헤매기 때문에 소외가 되고 절망, 분노와 낙심이 마음속에 솟아나는 거죠. 결국 인간의 존재적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모르는 겁니다. 원천을 모르면 해결점을 또한 찾을 수 없습니다. 기계의 고장의 원인을 알아야 기계를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근본을 모르면 인생의 문제 해결책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 빗나가는 겁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운동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 열심히 뛴다고도 다 다이어트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운동하는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걸 땀 흘려 노력하니까 스트레스가 많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알아도 해결점이 없다면 그건 답답한 겁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도 해결점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갈 길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길을 가는 존재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도 모르고 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고 바보 같은 일이 없는 거죠.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갈지라도 길을 모르면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고 결국은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여병 속에 갇힌 파리가 나갈 길을 몰라서 뺑뺑 돌다가 죽는 것 같이 우리는 나갈 길도 모르고 돌고 돌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인간 존재가 아닙니까? 나갈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집니다. 여러분, 뭐 교만이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범죄 중에 가장 하나님이 징치하시는 최고의 범죄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이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런 교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안하무인이라고 그러죠. 자기 눈 아래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어떤 소경 목사님이 계시는데 노회나 총회하면 항상 큰 소리 치어 나는 무서운 게 없다. 왜 그러냐고.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는데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듯이 설칩니다. 정말 제가 살아온 결과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대도하는 것이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인 없는 사이에 못된 하인이 주인 행세하는 것, 결국 주인이 돌아오면 벌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징치하는 최고가 교만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깔병은 말하기를 자기를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인생의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평소에 아주 무뚝뚝한 남자가 있는데 경상도 사나이인가 보지요. 뭐 아주 무뚝뚝해요. 근데 아내를 부를 때는 그저 아니 달링 이렇게 간드러지게 부르는 거라고. 그 친구들이 야, 너 어떻게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닭살 돋는 말을 하냐고 그렇게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글쎄 나는 15년 전에 아내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 하나님이라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아내의 아픔도, 아내의 슬픔도, 아내의 고뇌도 모르면서 달링, 하니 이런 말하면 그거 간드러지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내의 슬픔도 눈물도 모르면서 매일매일 I love you, 달링, 하니 그런 말한 건 아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은 잘하지만 우리 하나님 모르고 말만 하는 거 아닌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입으로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 거죠. 머리로서 아는 건 아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죠. 만나야 되죠. 사도 바울은요, 유명한 철학자고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율법학자입니다. 그는 율법으로, 철학으로, 논리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쓰레기로 다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의 사도되어 생명을 다하여 순교자의 길을 가며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기도도 하고 자녀를 경건하게 기르는 그 시대의 경건한 사람이지만 자기 교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 속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귀로만 듣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는 영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야, 불 조심해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한번
뜨거운 불에 손을 대거나 뜨거운 주전자를 만나서 한번 혼이 나고 나면 절대로 불 가까이 안 가요. 가르칠 필요 없어요. 경험하면 알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맡깁시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100번, 1000번 설교들어도 안 돼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존귀하심을 만나게 되면 교만할 수 없어요. 그 앞에 굴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현존을 만나게 되면 그 아버지 앞에 맡기게 돼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만남의 신앙, 그런 경험의 체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건 뭡니까? 아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는 것은 내가 그를 인정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 신용카드를 만드는데 아무나 신용카드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찰을 지금 어제 500만 원 가졌는데 신용카드 해주세요. 안 됩니다. 신용을 사야 신용카드가 나옵니다. 아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잘 아는 부모는 자녀를 인정합니다. 자기 부모를 잘 아는 자식은 부모를 인정해 줍니다. 인정하는 것이 아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어때요? 어느 쪽 인정합니까?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인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문이 닫혔을 때도, 앞이 캄캄할 때도 하나님의 현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행운합니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어떠했습니까?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최고의 권력자가 됐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것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겁니다. 정말 아는 사람을 맡깁니다. 엄마가, 부모가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은 부모에게 다 맡깁니다. 돈도 다 맡깁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아들은 어머니에게 아내도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만큼 아는 거죠. 부자가 돈을 많이 벌면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어느 은행에 맡깁니까? 자기가 잘 아는 은행에 돈을 맡기지요. 아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내가 잘 아는 만큼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바쁘니까 아기 놓으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엄마에게 차서 엄마 아기 좀 봐줘 그런다고요. 그 왜 엄마에게 맡깁니까?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엄마밖에 없거든요. 돈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엄마에게 맡깁니다. 아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맡기되 믿지 못해서 맡기고 나서 안절부절하고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엄마에게 아기를 맡기려고 매일매일 전해서 엄마 우리 아기 괜찮아 어쩌고 그러지 않아요. 다 맡겼어요. 이게 아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3절에 너는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의 모든 삶을 돌아보심이라. 하나님이 권고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기고 그 안에 서는 신앙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 길이 있어요. 기계를 잘 수리하려면 기계를 만든 사람이 있어야 기계를 잘 고칠 수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나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만드시는 분에게 가야 되잖아요. 어디에 갑니까? 철학자? 종교 지도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주관되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길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속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위기에 있다고 말하지요. 어디에 길이 있을까요? 어느 정치가, 어느 행정, 어느 경제 아니죠. 하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할까요? 돈이 없어서, 실패해서, 사랑에 실패해서 그저 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는 것은 사업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한 것보다도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거죠.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삶의 이유가 없다, 죽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내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인생의 보화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사람을 아는 것이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알게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아는 것 때문에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43장 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큰 보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엄청난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걸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소유하시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보화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석유 개발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오클라호마 어느 농촌에 평생 농사를 짓는 한 가정 노부부 집에 기술자들이 찾아와서 이 집에 석유가 날 것 같으니 이 집에서 시출을 합시다. 그래서 그 집에 부엌에서 시출했는데 거기에서 석유가 쾅쾅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이 부자가 도시로 이사가서 잘 살게 되는데, 이 나이 많은 부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기름 구멍은 내내 우리 발밑에 있었구만. 자기 발밑에 기름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 살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보화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보화가 내 안에 다 있는데 우리 그걸 모르고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그 보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할 때 있고, 야,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했다, 그럴 때가 있는데, 언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보았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현자가 있었는데 어떤 어리석은 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나는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지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현자가 알았다고 날 따라오라고. 그 사람을 데려가서 강에 가서 강 속에 집어 던졌는데 강 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게 돼서 익사하기 직전에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기 직전의 심정으로 찾으면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랬답니다. 아직 하나님 못 만났습니까? 정말 생명 다하여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생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보화를 담겨 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환상이나 어떤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런 환상과 기적은 보조수단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진짜의 지식은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에 믿고 아멘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신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버지를 제게 보여주면 제가 믿겠죠, 그런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예수 믿지만 하나님은 안 믿는다. 이것은 둘 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고백하고 내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품고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유리컵 속에 바다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우리 작은 가슴 속에 하나님은 담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품고 있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철학으로 지식으로 돌을 닦아서 알 수 없어요. 돌을 깊이 닦으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복종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속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린아이도 알 수 있습니다. 어른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실 겁니다. 성령이시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시여 내 마음을 다스려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이시여 내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소망 안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인간의 모든 죄와 구원의 문제를 쭉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마지막 마무리했어요. 그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죠. 참 멋있는 분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어려운 시대에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속에 희망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의 가슴에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알면 알수록 답답해요. 근데 사람은요, 모를 때는 좀 좋아 보이는데 사람을 알고 나니까 실망이 참 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처음 모를 때는 대단히 좋아 보이기도 했겠지만 제가 이 교회 20년 있다 보니까 아이고 전 목사 저거 순인간이네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요, 알고 나면요 실망이 자꾸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알수록 깊이 있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희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곳에 희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말할 거 없어요. 가는 곳마다 희망을 전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희망을 꺾어버리고 절망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에 절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고 새 삶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현실의 역사를 다 닫아버리는 절망적인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과 희망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그 희망이 가득 차고 그 희망을 선포하는 희망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부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자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 옆자리에 나이 드신 분이 있고
오른쪽에 젊은 사람이 있는데 이 나이 든 분이 대단히 부유한 사람인 것 같아. 부자라. 그래서 자기는 재산이 많고 사업이 어떻고 이런 자랑을 실컷 했어요. 이 젊은 사람에게 젊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 아유 그렇습니까 대단합니다 이러니까 나이 든 분이 젊은이에게 자네는 어떤가 좀 이야기해보게 했더니 이 사람이 예 제가 말씀하는데요 제 아버님은 엄청난 부유자입니다. 이 비행기가 문제니까 이 모든 것 다 우리 아버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런 아버지 너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세계의 모든 재산이 다 그분의 것이죠.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에게 말했대요. 내가 이제까지 예수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영적인 재산에 대해서 자네만큼 확신을 가지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부요를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부요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영적 부요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대로 살면 돼요. 부요함을 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인생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참기름 짜고 나면 나중에 없어져요. 향기도 사라져요. 그것은 세상적인 기쁨이죠. 이것 짜고 저것 짜면 참기름 짜듯이 짜면 기쁨이 나오지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뭐냐? 우리 속에 생수같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의 원천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부잣집 노인이 말을 타고 행차를 하는데 거지 같아 보이는 한 사람이 그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래 이거 이상하다 하고 말에서 내려서 물었어요. 나는 돈이 많아도 춤출 일이 없는데 자네는 무엇이 기뻐서 그렇게 춤을 추는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대답하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만물 중에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 그 참 놀라운 일이요.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절름발이 불구자지만 세상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보면 나도 기뻐요. 세 번째는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난 기쁩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정말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 기쁨을 기름 짜듯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고갈되고 말아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시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세상 것 이상의 기쁨,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의 소유자가 되셔서 기쁨의 사람이 되시고 기쁨의 깃발을 날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다. 전투자든지 운동자든지 학생이든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기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이기고도 남는다. 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강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끄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 예수님은 강력하십니다. 그런 대적이 없습니다. 승리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모세의 배짱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이게 모세의 배짱이었어요. 저는 젊은 목사님들에게 종종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맷집을 튼튼히 해라. 권투 링에 올라가서 1회전에 한 방 맞아 뻗으면 끝나는 거다. 10회전까지 버텨라. 얻어맞아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 영적 맷집을 길러라. 아무리 얻어맞아도 일어나라. 맷집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영적 배짱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 배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고도 남는다. 모세의 영적 배짱,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이겁니다. 언제? 내일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싸우신다. 지금 싸우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이기는 것 같은 것이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것이 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 다시 서는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승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시커멓게 산이 다 타는데 시커먼 잿더미를 헤치고 병아리들이 삐약삐약하고 기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암탉이 산불 속에 병아리를 품었기 때문에 병아리들이 아무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 품으로 품어주십니다. 그 품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영적 선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종이 호랑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의 주인이신 주권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